아멘. 네, 잘 오셨습니다. 우리 서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은혜 받고 기도로 승리합시다. 우리 한번 할까요? 말씀의 은혜 받고 기도로 승리합시다. 그리고 우리 또 한번 제가 오늘 딱 주보를 보면서 우리 박상훈 선생님 의도하신 것 같아요. 평소보다 표대를 향하여가 크게 보였어요. 그래서 목사님 표대를 향하여 지금 놓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한테 그런 느낌이 왔어요. 표대를 향하여가 거의 뭐 한 14, 15폰트로 느껴졌거든요. 그래서 우리 한번 오늘 표대를 향하여 한번 크게 한번 외쳐볼까요? 자, 2025년 표입니다. 표대를 향하여. 맞아요. 표대를 향하여입니다. 여러분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셨습니까? 걸어가셨습니까? 반대로 가셨습니까? 기어가고 계십니까? 아니죠? 네, 아직 한 달이 남았습니다. 올 한 해 우리가 주님의 상 주심을 바라면서 열심히 주시는 표를 가지고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까지 정말 주님 바라보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고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를 경험하고 정말 2025년 보람찬 한 해였다 그거보다 하나님이 승리케 하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셨다. 우리의 모든 시간을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잘 되었으면 합니다. 마가복음 말씀을 시작하면서 계속 우리가 2주 동안 교회 안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3주가 됐는데 아직 일장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데요. 제가 오늘 오후 시간에 또 말씀을 보면서 마음에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 자리에 전할 수 있다라는 게 왜 이렇게 마음이 떨리고 왜 이렇게 마음이 감격스러운지 제가 모르겠어요. 그래서 오늘 짧은 말씀이지만 이 말씀이 그냥 하나의 성경의 말씀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사신, 우리가 사모하고 우리가 사랑하는 그 주님에 관한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구약의 말씀, 신약의 여러 가지 말씀들이 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복음서, 예수님에 관해서 그분의 사역에 대해서 전하는 이 복음서의 말씀 볼 때 너무나 떨리거든요. 그래서 이 마가복음 함께 전하는 이 시간에 통해서 예수님을 더욱더 알아가고 예수님을 닮아가고 또 예수님으로 다시 한번 회복되고 살아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 아주 짤막한 말씀이에요. 너무 잘 아는 말씀이에요. 성령께서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셔서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시험을 당하시는 것, 그리고 이후에 예수님께서 천국의 복음을 전하시는 것에 관한 이 짤막한 말씀입니다. 이 안에서 우리가 너무나 많이 잘 알고 있고 우리는 이 40일이라고 생각하면 가장 먼저 떠올리는 장면이 있잖아요. 40일 동안 예수님께서 시험을 당하신 거, 그리고 마태복음, 누가복음 말씀을 보게 되면 시험의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인지에 우리는 들어서 익숙할 거예요. 그래서 광야 생각하는 순간 자연스럽게 우리의 머릿속에는 그 시험의 내용들이 하나하나 더 생각나고 떨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있는 이 마가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전하고자 하시는 말씀은 사뭇 다릅니다. 그러니까 다른 복음을 전한다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의 강조점은 시험 하나하나에 있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이 세 권을 통틀어서 공관복음이라고 합니다. 시놉틱스라고 해서 같은 관점, 공통된 관점으로 바라보는데 마태, 마가, 누가를 통해서 비춰진 예수님과 그분의 사역의 모습은 같은 관점이지만 서로 다른 시각에서, 각도에서 그 주님의 공생의 사역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마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오늘 이 말씀은요, 시험의 내용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시험을 당하셨다는 것이 과연 무엇인지에 대해서, 그 자체에 대해서 우리의 관심을 더욱더 기울이게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12절 말씀을 보면요, 아주 특별한 말씀의 표현이 하나가 있습니다. 성령이 예수를 광야로 어떻게 하셨다고 말씀합니까? 몰아내신지라. 근데 이 말씀이 몰아냈다는 게 과연 무엇인가 와닿지 않을 수도 있어요.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수고를 좀 했습니다. 제가 이 몰아내었다라는 헬라어의 에크발로라는 이 단어를 마가복음의 용례를 찾아서 제가 한번 검색을 해서 여러분에게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몰아내었다라는 의미가 조금 더 우리에게 와닿을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각종 병이 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되, 어딘 것 같아요? 내쫓으시대요. 귀신을 쫓으신 거예요. 마가복음 1장 39절 말씀,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로라. 또 마가복음 3장 22절에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그가 바알세불이 집혔다 하며 또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또 마가복음 3장 20절 말씀에 예수께서 그들을 불러다가 비유로 말씀하시되 사탄이 어찌 사탄을 쫓아낼 수 있느냐, 그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사용된 용례를 보면요, 몰아내시다라는 것은요, 실제로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으실 때 하셨던 그 표현 중에 하나인 거예요. 매우 강력한 표현이에요. 성령님께서 광야로 들어가라라는 게 아니라 사탄아 물러가라라고 할 정도의 그렇게 강력한 표현이에요. 하지만 그렇게만 사용되지 않죠. 귀신이 아닌 사람에게도 이 단어가 사용이 됩니다. 어떤 표현이냐면요, 마가복음 1장 43절 말씀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를 고치시면서 삼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 제사장에게 보여라 라고 하시면서 뭐라고 하시냐면 곧 보내시며 엄히 경고하셨는데, 여기서 보내시다라는 표현으로 또 사용이 되고요. 나중에 마가복음 5장 40절 말씀을 보면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고치시는 그 장면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그가 죽은 게 아니라 지금 잠자는 중이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그들이 비웃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다 내보내신 후에 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몰아내셨다라는 표현은 그냥 조용히 가는 게 아니라 완전히 쫓아버리신 거예요. 성령께서 예수님이 광야에 들어가라고 할 정도로 아주 강력하게 보내셨다라는 의미로 마가복음에서만 이것을 우리에게 전하면서 강조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편안하게 사명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광야라는 곳에 반드시 들어가야 됐고, 하나님이 성령님을 통하여 예수님을 귀신 쫓아내시듯이 일방적으로 그 광야로 보내셨다라고 성경은 아주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사명을 전하시기 전에, 공생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운 나라는 말씀을 전하시기 전에 반드시 거쳐야 되는 아주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 그것이 광야의 40일의 시간이라고 오늘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아주 강력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것이 있어요. 바로 이 말씀하기 전에 예수님이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라고 말씀을 해요. 하나님의 사랑하고 기뻐하는 아들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광야로 내쫓기듯이 가셔서 사단의 시험을 당하셨다라고 성경이 말씀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봤을 때는 이게 좀 이상해요. 사랑을 한다면 품어주고 사랑을 한다면 좋은 것을 줘야 될 것 같은데, 우리가 생각하는 사랑이란 그렇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은 아무도 없는 한적한 광야에 사단의 시험을 받는 그곳에 하나님의 아들을 내쫓아 버리시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자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해 볼 때, 우리의 생각으로는, 우리의 상상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지금 이렇게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이 사건이 얼마나 충격적인 사건인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서 이 사건을 모두 다 기록하고 있어요. 세계 공관복음에서 모두 다룬다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사건이에요.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시험을 당하실까?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동등한 능력을 가지신 분인데, 한낱 피조물에 불과한 사탄의 시험을 하나님이 받으시고 하나님의 아들이 받으신다는 것 자체는 그 누구도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어떤 신화 속에서도 유일한 신이 한낱 피조물에 불과한 사탄에게 시험을 받는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충격적인 사건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아들을 몰아내신 이유가 오늘 말씀을 우리가 쭉 읽어보게 되면 분명하게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해요. 그래서 과연 어떤 의도를 가지고, 그리고 예수님의 40일의 이 금식이라는 시간이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우리가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어디로 들어가십니까? 집으로 가셨습니까? 어디로 가셨습니까? 광야로 들어가셨어요. 그렇죠? 예수님의 광야는 그러면 여러분 무엇을 가리킬까요?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은 아마 이스라엘의 40년의 광야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요, 성경은 그에 앞서서 40일이라는 시간과 광야의 사건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하는 바가 있어요. 제가 먼저 말씀을 하나 읽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4장 18절 말씀입니다. 모세는 구름 속으로 들어가서 산 위에 올랐으며 모세가 40일 40야를 산에 있으니라. 아멘. 이때 모세에게 일어났던 사건은 뭐냐? 하나님께서 그에게 명령을 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산으로 올라와라. 나를 봐라. 내가 너에게 율법을 주겠다. 너에게 계명을 기록한 판을 줄 것이고 너는 여기서 나에게 율법을 배워서 내려가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율법에 기록된 것을 가르치고 지키게 하라라는 사명을 부여하십니다. 즉 모세가 겪었던 40일의 시간과 같이 예수님의 광야의 시간은 하나님으로부터 배우는 시간,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40일의 기간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수여받는 시간이라 생각합니다. 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은 그 시간 동안 사탄의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과연 예수님이 전하시는 복음과 예수님이 전하시는 그 가르침이 합당한 것인지를 시험받는 그 시간이었습니다. 근데 사탄의 시험이 얼마나 집요한지를 우리는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신약에서 예수님이 받으시는 그 사탄의 시험 이전에 먼저 욥이라는 경건한 사람이 겪었던 그 시험에 대해서 이미 들은 바가 있습니다. 말씀을 한번 제가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욥기서 1장 9절부터 11절 말씀이에요.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음이니이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욥이 경험했던 첫 번째 사탄의 시험은 이거였어요. 그의 모든 소유물을 하나님께서 손으로 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결과 그의 사랑하는 자녀들, 가진 소유물들을 다 잃게 됩니다. 근데 욥은요 놀랍게도 주시는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십니다. 오직 주님이 영광을 받으실 분이에요. 주님이 찬양을 받으실 분이에요. 하나님 앞에 경건한 모습을 봅니다. 거기서 끝났을까요? 아니에요. 사탄은 그 정도가 아닙니다. 아주 집요한 사람이에요. 두 번째 사탄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가죽을 가죽으로 바꾸니 사람이 그의 모든 소유물로 자기의 생명을 바꾸올지라. 가죽 대 가죽이라면 소유물은 소유물로 바꾼 거니까 그게 아니라 하나님 그의 생명의 생명으로 갚으시죠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주의 손을 또다시 펴서 이제는 그의 뼈와 살을 치십시오.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사탄이 얘기합니다. 소유물을 다 잃은 다음에 그의 생명까지 아직 죽기 전까지 그를 치게 되면 결국 그가 넘어질 것입니다. 이게 사탄이 하는 시험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사탄은요 연약한 자가 아닙니다. 사탄은 우리가 듣고 웃을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사탄은 우리가 연약한 부분, 우리가 취약한 부분이 우리보다 더 잘하는 존재예요. 40일의 광야에 들어가신 예수님께서 겪으셨던 그 사탄의 시험 또한 우리가 그 말씀을 자세히 보게 되면 집요하고요. 사람의 힘으로 쉽게 승리를 거두고 싶은 그 마음을 자극해서 예수님으로 하여금 그 사역을 하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시험이었음을 우리가 보게 돼요. 그런데 예수님의 광야는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시간이었고, 그리고 가진 소유물, 심지어 욥이 경험했던 자신의 육신을 친 것 같은 생명 바로 전까지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다 맡기고 내어주는 그 시간,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겪으셨던 40일의 광야의 시간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지금 와서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이 겪으신 광야가 40일이라는 것을 알아요. 예수님이 처음부터 며칠인지 아셨을까 생각하면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내 사랑하는 아들 예수야 40일이야 40일. 1주가 지나면 한 주 지났어, 2주 지났어, 3주 지났어, 4주 지났어, 조금만 더 참으려. 그러면 좀 있으면 40일이 되는데 40일이 되면 이제 끝이야. 그때까지만 네가 참고 견뎌라.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이 40년의 광야에 대해서 과연 몇 년을 걸리게 될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해 주시지 않아요. 예수님이 광야에서 겪으신 시간이 40일이 될지 40년이 될지 4일이 될지 하나님은 그것을 말씀해 주시지 않아요. 다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것이 4일이든 40일이든 첫날이든 하나님이 정하신 날, 하나님이 그만이라고 하시는 그날까지, 성령이 이제는 다 되었다고 하시는 그날까지 자신의 모든 것을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맡기는 그 시간을 가졌던 겁니다. 앞서 세례 요한이 겪었던 것, 낙타 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다면 예수님은 아무것도 없이 아무것도 드시지도 아니하시고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자신의 생명을 맡기는 시간을 가지셨다는 거예요. 다만 한 가지 베푸신 은혜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지켜주셔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들짐승으로부터 지켜주시고 천사의 수종을 받으셨다 말씀합니다. 앞서 잠깐 언급한 것처럼 누구는 예수님의 40일이 이스라엘의 40년과 대조를 이룬다고 말하고요. 저도요, 네, 결국에는 그래요. 그러나요, 또 이렇게 한편으로 생각할 수 있어요. 어떻게 40년과 40일을 비교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비교 대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숫자로 보면 40일과 40년은 너무 다르잖아요. 이거는 비교 대상이 아니잖아요. 40일은 41하고만 비교하는 게 맞겠죠. 40년의 이스라엘의 삶하고 성경은 우리에게 비교하는 것처럼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저는요, 어떤 일에는 40년이 필요하지 않고 40일 또는 4일만 봐도 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삶을 한번 잘 보면 좋을 것 같아요. 홍해를 건너고요, 마라라는 지역에 그들이 도착한 걸리는 시간이 3일이었습니다. 3일 만에 마라에 도착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하나님, 우리 없어요. 우리 죽이려고 하십니까? 애굽에서 우리를 끌어내서 이곳에 죽이려고 우리를 불러내셨어요. 40년이 아니라 4일도 아니고 3일이면 충분한 시간이었습니다. 우리가 그 잘 아는 장면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굶주릴까 봐 무엇을 주셨죠? 하늘에 만나를 주셨어요. 그렇죠? 만나를 열심히 먹다가 이스라엘 백성이 어느 순간에 불평하기 시작해요. 하나님, 과거에 애굽에서는요, 이집트에서는요 그게 많았어요. 분명히 노예였거든요. 그런데 거기는 고기도 많고요, 그러니까 채소와 과실 먹을 게 너무 많았어요. 그 말만 들으면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의 주인처럼 보여져요. 분명히 그들은 쉴 시간도 없이 온갖 고역으로 인해서 정말 죽겠다 얘기하고 아들을 낳으면 죽여야 될 정도로 그런 심각한 삶을 살았는데요, 막상 광야에 가서 하니까 만나 말고요, 고기 어디 있어요? 라고 과거의 삶을 잃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얘기합니다. 얼마가 걸렸는지 정확하게 제가 숫자는 못 세지만요, 대략적으로 1개월 걸렸어요. 그리고요, 광야에 들어선 지 한 2, 3개월 만에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이스라엘의 40년이라고 얘기하지만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을 떠나기까지 걸린 시간은요, 2-3달 남짓이면 충분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은 40년이 아니라 41만 봐도 충분합니다. 예수님의 40일은요, 그것이 설령 40년이라 할지라도 변함이 없는 삶이었을 겁니다. 언제든지 하나님이 쓰시겠다고 하시는 그때까지 어떠한 고난과 어떤 어려움에서도 예수님은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시는 신실한 믿음으로 광야에서 자신의 때를 준비하셨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40일 하면 또 떠오르는 인물이 하나가 있습니다. 최근에 우리가 나눴던 말씀이에요. 하나님 죽겠어요. 얘기했다가 호렙산까지 열심히 갔던 사람이 있어요. 누군지 아십니까? 엘리야죠. 그렇죠? 성경의 말씀을 보게 되면 엘리야도 호렙에 이르기까지 얼마를 걸었습니까? 40주 40야를 걸었다고 말씀해요. 목사님 이거 숫자 갖다 붙이는 거 아니에요? 라고 생각이 들 수 있어요. 그렇죠? 뭔가 그런데 여러분 기억나실 거예요. 변화산 사건을 한번 떠올리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변화산 사건에서 공교롭게 예수님이 계신 곳에 두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누굽니까? 모세와 엘리야. 40일의 시간을 겪었던
이 두 사람이 그 자리에 나와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에 대해서 같이 논의하고 같이 얘기하는 장면으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여. 그러니까요, 예수님의 40일의 광야는 제일 먼저 모세와 엘리야에 비견되는 겁니다. 모세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금식 후 율법을 수령하고 사명을 부여받습니다. 엘리야는 40일 호렙 여정을 통해서 자신의 사명을 재확인받는 시간을 겪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40일의 광야는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앞으로 사명을 감당하는 공생의 시작에 앞서서 엘리야와 그리고 모세의 부족한 모든 것을 완성시키는 참 메시아요, 참 구세주로서의 그 사명을 위해서 준비하는 이 시간이 바로 광야의 40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전에 이런 것도 있었어요. 과거 이제 우리 선배 목사님들 중에는 산에 올라가서 산기도를 하십니다. 그래서 40일 금식하시다가 40일을 다 하는 것이 인간적으로 거의 불가능에 가까워요. 보면은 이 중에 하셨다라고 하신 분도 있고요. 뭐 해외 사회를 보면 보통 25일 정도 금식하다가 돌아가신 분도 있고요. 한국에서도 한 분이 한 일주일 정도 하고 오셨다가 어떤 목사님이 어떻게 목사님 일주일만 하십니까? 그래서 채우셔야죠. 그러다가 소천하신 목사님도 계세요. 인간적으로 보게 되면 저는 아주 대단하다고 생각이 돼요. 40일 동안 금식을 할 수 있을까? 보통 20일이 넘어가면 몸에 아주 심각한 증상이 발생하기 시작하고요. 20일 넘어서면 일어서기도 힘들어서 한 분 목사님은 40을 하셨는데 20일 넘어서서 현기증 때문에 넘어져서 변기에 박아가지고 뇌출혈이 너무 심해가지고 거의 뭐 비명 행사하실 뻔 하시다가 다시 회복하신 그런 목사님도 있고요. 정말로 40일이라는 시간이 결코 쉬운 시간이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서 40일을 따라한다고 해서 예수님처럼 되느냐? 그게 아니죠. 40일을 금식을 하고 나면, 지금 전폐를 하고 나면 영적으로 각성이 되어가지고 어마어마하게 뜨거워지고 예수님처럼 성령에 충만하게 되느냐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요. 이 40일은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에게 부여하셨던 시간이었기 때문에 그 40이라는 시간 자체가 유의미한 시간이 됩니다. 만약에 우리가 40일을 금식한다면요, 그 의미는 영적인 각성을 하기 위한 그런 시간이 아니라 앞서가신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서 조금이나마 참여하기 위해서, 그분이 겪으신 육신의 고통에 대해서, 어려움에 대해서 내가 부족하지만 조금이나마 알아간다라는 의미에서는 맞아요, 이런 금식의 의미가 있겠죠. 하지만 그 시간을 통해 우리가 변화되거나 하는 마음을 갖는다면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런 의도는 분명히 아닙니다. 예수님의 40일이 끝난 다음에 얼마의 시간이 지났는지 우리는 정확하게 알지 못하지만요, 이제 세례 요한이 잡히고 결국에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었고요, 예수님은 흥하셔야 되고 자신은 쇠하여야 하리라라는 그 말을 통하여서 자신은 사라질 사람, 자신은 하나의 소리, 준비하는 그림자에 불과한 것을 분명히 전했고, 그리고 세례 요한이 잡히고 그의 전하는 회개의 세례가 사라지는 그 순간 이제 예수님께서 천국의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세례 요한의 세례가 어디에서 이루어졌죠, 여러분? 장소 기억나십니까? 갑자기 지난주 오후 시간에 딱 쿠폰을 들면서 자, 여러분 답을 맞히면 드리겠습니다 했으면 이 정도의 느낌이 아닐 텐데, 그렇죠? 세례 요한의 세례는 요단강이었죠, 그렇죠? 근데 예수님의 사역은 요단강은 아니죠. 어디입니까? 갈릴리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갈릴리가 과연 어떤 의미일까? 우리 잘 아는 예수님을 예표하는 이사야서 말씀을 보게 되면 이사야 9장 1장 1절 2절에 이곳이 등장합니다.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먼저요, 말씀을 시작할 때 요단강의 저쪽이라고 부르는 비견되는 장소로 이 갈릴리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2절 말씀입니다.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든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그리고 우리 쭉 말씀을 9장 아래 내려가면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 이제 등장합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서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며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갈릴리는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로 봤을 때 가장 북쪽에 위치한 나라였고요. 이곳은요 북쪽 경계에 있다 보니까 이방 사람들과의 접촉이 많았던 곳, 그래서 때로는 이방의 갈릴리라고 부를 수 있는 그곳입니다. 북쪽에 가까운 이방과 접견하는 곳이었기 때문에 이쪽은 침략을 받을 수 있고 항상 위험에 놓여 있는 그런 상태였고요. 그래서 말씀을 보니까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였다라는 표현을 통해서 이쪽은 선한 것이 날 수 있는 그런 동네가 아니라는 것을 성경은 이미 말씀합니다. 갈릴리라는 지역은요 다른 나라에게 줘도 별로 큰 의미가 되지 않는 그런 지역에 불과합니다.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이 계신 곳, 하나님을 예배한 곳으로부터 가장 멀리 떨어진 곳, 하나님의 영광이 비출 수 없는 곳,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는 곳, 바로 그곳에 놀랍게 하나님의 아들께서 임하셔서 어둠 가운데 빛을 전하시고 천국의 복음을 시작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갈릴리의 사역을 통해서 정말로 중요한 것은 예루살렘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디 계시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모든 사람들은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계시고 베들레헴에서 나셔야 되고 모든 것이 이 성전을 중심으로 하는 곳에서 사역이 일어나야 될 것이라고 말했지만 거기서 가장 멀리 떨어진 곳, 그 누구도 예측할 수 없는 곳, 그리고 갈릴리 중에서도 나사렛이라고 불리는 나다나엘의 표현에 따르면 그곳에서 선한 것이 날 수 없다라는 그곳에서 잘하시고 사역을 감당하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전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때가 찼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그렇기 때문에 회개하라. 그리고 그 복음을 믿으라. 그것이 예수님이 전하셨던 말씀입니다. 때가 어떻다고요? 찼다가 되는 거예요. 말라기 이후로 한 400년간 조용했던 그때, 하나님이 떠난 것처럼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할 수 없는 그때, 하나님의 시간표는 여전히 흐르고 계셨고 하나님은 계획하신 그때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셔서 이제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하십니다. 놀랍게도요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우리가 죽으면 하늘 나라에 들어간다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천국, 우리가 죽고 남은 가는 나라. 그런데 성경은 다르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도래했다. 그리고 마가복음의 표현에서 하늘이 찢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무엇을 가리킵니까? 죽고 가면 천국을 가리키는 표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나라,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지는 나라, 이것을 가리킵니다. 예수님의 오심은 우리가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통치가 다시 회복될 것을 약속하신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순간, 그 하나님의 나라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기다리지 않는 사람들, 그 하나님의 나라가 눈앞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고 살아가는 이들에게 우리 예수님은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고 회개하라 그리고 복음을 믿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심지어 예수님은 성령이 역사하신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했다라고 말씀하셨고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에 땅에 임하게 됩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나라가요 바로 영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에는 보이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이곳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모인 그곳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하나님의 왕되심을, 하나님의 주권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으며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 나라가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라는 것. 마지막에 우리가 들어갈 천국의 모습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를 통해서 볼 수 있는 겁니다. 천국은 우리가 들어가면 우리가 주인 되는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즐거움을 누리는 것이 이 나라에서, 이 땅에서는 아주 부분적으로만 우리가 이해하고 경험할 수 있지만 하늘나라에서는 그 모든 것이 진정한 의미로 우리에게 와닿게 되고 억지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마지못해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함과 하나님을 경외함과 하나님을 찬양함이 밤낮 가리지 않고 거룩 거룩 거룩이라고 외쳐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됩니다. 우리가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한다고 얘기합니다. 우리 수요일마다 하고 있는 게 그리스도로 성경을 읽는 것.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발견하는, 예수님을 향한 메시지를 전하는 그것을 지금 벌써 거의 1년 아니요 좀 넘었어요. 가는데 최근에 우리 서동진 목사님이 이사야 말씀을 관련된 부분을 전하면서 이 복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좀 잘 드러내셨어요.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말 그대로 good news, gospel, 좋은 소식, 기쁜 소식 우리가 알고 있죠. 과연 성경이 말하는 복음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라는 것이 복음. 정말로 성경은 복음은 뭐라고 말합니까? 말씀을 한번 우리 찾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사야서 말씀을 우리가 세 군데에 걸쳐서 찾아볼게요. 이사야서 40장 한번 찾아보시죠. 이사야서 40장 9절입니다. 이사야서 40장 9절. 찾으셨으면 저를 바라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갑자기 보시니까 수줍네요. 제가 부끄럽습니다. 네. 자,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0장 9절입니다.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요,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요,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하라. 여기서는 너희 하나님을 보라라고 할 때 이 구약에서 보라라는 표현, 희네라는 그런 단어일 텐데요. 주목하라. 진짜 그런 의미예요. 그냥 보십시오가 아니라 자 보라, 하나님 능력을 이런 것처럼 보아라, 주목하라, 집중해라. 근데 여기서 아름다운 소식은 뭐냐면 하나님을 보라. 하나님이 임재하신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이사야서 52장 7절은 제가 읽겠습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에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제가 좋아하는 찬양이에요. 복음 들고 산에 넘는 자들의 발길.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주 다스리시네 이 찬양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전해야 될 그 기쁜 복음이 뭐냐? 주님이 통치하신다. 주님이 다스리신다. 또는 다른 복음서의 표현을 사용한다면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표현으로 우리가 순화해서 볼 수도 있겠죠. 이 말씀을 우리 하나 더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이사야서 61장 말씀 우리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나중에 이 복음이 무엇인지를 성전 회당에서 말씀을 펴신 다음에 친히 우리에게 증거해 주시는데요. 이사야서 61장 1절에서 우리 3절까지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의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떠오르는 찬양이죠. 죄 대신 화가 내 슬픔 대신 찬송을 하죠. 복음이라는 것, 이사야 말씀을 통해서 아름다운 소식, 기쁜 소식, 복된 소식 다 동일한 단어를 조금 다르게 번역을 한 거예요. 원래 히브리어 단어는 동일합니다. 복음은요, 새 시대의 좋은 소식인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전하는 복음입니다. 복음은 단순히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라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 땅을 다스리시고 이 땅의 통치자가 되시고 우리는 그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며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야 됩니다라는 것.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를 회복시킨다라는 우리는 전하는 것.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사는 나라는 대한민국이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라고 부르지는 않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것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한 가지 이미지로 잘 보여줬어요. 세상의 권세 잡은 자들 앞에, 사단의 권세에 넘어지는 자들 앞에, 죄와 사망의 그늘에 앉아있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이 임하시고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시고 그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죽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영생을 살아가고 하나님의 붙드심 가운데 살아간다라는 놀라운 복음을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삶을 통해 보여주신 거예요. 이사야서의 말씀이 하나님의 통치, 여호와의 통치를 전하고 있다면 예수님은 그것을 삶으로 살아내셨고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따라서 피하고 싶은 쓴 잔을 맞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살림 받으시는 모든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우리가 이해하고 우리가 바라봐야 되고 우리가 쫓아가야 될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다스림을 믿고 신뢰하며 살아가는 삶이 무엇인지를 우리 주님은 모든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모든 사람이 그냥 갈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은 천국이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말씀하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회개하라. 그리고 그 복음을 믿으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시고 우리의 삶의 통치자이시고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왕이심을 정말로 믿고 살아가십니다. 찬양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의 기도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는 말합니다. 주님 다스리신다고요. 주님 우리의 삶의 전부이시라고요. 주님이라는 표현 자체가 예수님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나는 종입니다라는 그런 표현이 있잖아요. 우리가 너무 쉽게 너무 자주 사용하는 표현인데요. 어쩌면 너무 입에 그냥 붙어 있어서 어렸을 때부터 그냥 주여 주여 주님 하나님 다스리십니다. 전부입니다. 이런 표현이 너무 많이 익숙해져 가지고 정작 그것이 무엇이 의미하는지를 알지 못한 채 습관처럼 우리가 이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지를 잘 점검해 봐요. 정말로 예수가 우리의 주님이십니까? 하나님이 정말로 저와 여러분의 왕이십니까?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선택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니라 왕이 말씀하시면 그 왕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이 그런 분이심을 믿으며 그분의 말씀에 쫓아 살아가기 위해서 힘쓰십니까? 아니면 삶의 어려움과 곤경이 찾아올 때만 하나님, 주님이 나의 주인이시니까 도와주세요 라고 부르는 그 정도가 우리가 생각하는 주여 주님이 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성경은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회개하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노라. 그리고 복음을 믿으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회개가 무엇입니까? 하던 길에서 돌아오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살아가지 않는 이스라엘 수많은 불순종과 반역의 길, 거기서 돌아와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회개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불순종에 대해서는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하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작은 반복적인 불순종에 대해서는 하나님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라고 합류하는 모습이 혹여라도 우리에게 있다면 우리는 주님이라 부를 수 있는 자격이 없는 사람이 아닐까. 하나님이 왕이시라, 하나님이 주인이시라, 이것은 허공에 그냥 울리는 메아리 같은 소리가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되어야 되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증명해야 될 진리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다시 한번 귀를 기울였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은 그냥 우리 방식대로 우리가 살아가고 싶은 대로 주님을 믿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가장 먼저 가던 길에서 돌이켜서 회개하여서 주님의 통치를 받아들이며 그 복음을 믿고 살아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복음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의 통치를 믿으십시오. 그를 믿는 자에게 주님의 영생을 주시며 실족하지 않게 하시며 그를 믿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그런 사람과 그런 교회를 주님은 지금도 기다리시며 그런 교회를 통해서 일하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속에 새기시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을 높이는 자로 왕과 함께하는 그런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